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첫째는 애굽 생각해보면 비교가 되죠. 애굽에서는 노예살이 했어요.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생활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생활하고는 정말 다르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일이나 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런 게 노예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천막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쓰고, 그래서 정말 대책 없는, 건조하고 물이 없고 또 농사 못해서 항상 먹을 거에 걱정이 있고, 또 주변에서 전쟁하면은 그냥 뭐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척박한 땅, 죽지 못해서 사는 땅, 그런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첫째는 적과꿀이 흔들리라 그랬는데, 그 적과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풍요롭고 비옥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중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요? 캐나다요? 또 어디가 좋아요? 호주요? 또 어디가 좋아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천국. 세상 나라는 다 모자라요. 그래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첫째는 굉장히 물이 많아요, 일단은. 그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게 한이 맺힌 거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물이 있다. 그 다음에 뭐죠? 거기에는 그 곡식과 과일이 철 따라 풍족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쌓아놓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릿고개 그랬죠. 지금 그 요리 솜씨들이 많이 없어요. 그건 뭐냐? 먹을 게 많으니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먹으니까 뭐 김장 구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김장을, 그리고 뭐 김치 사다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그 저장이 되고 나서부터 넉넉하니까 생긴 현상들이에요. 만약에 봄에는 봄나물, 또 여름에는 뭐 상추, 또 가을에 뭐 있어요? 겨울에는 뭐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철 따라 정신 안 차리면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막 부지런하게 요리하고 음식 만들겠죠. 하여튼 간에 곡식과 과일이 철 따라 열리고 그게 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됐다. 그리고 철과 동이 많다 했죠. 철과 동이 많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거나 혹은 뭐 집을 짓거나 혹은 농작물 전쟁하는 데 쓰는 그런 무기를 만들거나,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적과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천국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모세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림의 떡이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좋다 그 얘기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갈 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광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이 크고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뾰족하다. 그 어마어마한 그 군사 요새들이 가나안 땅의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양성, 서울의 한양성 혹은 수원의 화성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보면 이 성이라든지 이런 게 덜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토양의 돌들이 굉장히 딱딱해요. 주로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대리석이 많이 나고 또 벽돌을 구워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세에 만들어 놓은 성들을 보면 견고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 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는 그야말로 먼지바람밖에 안 지나가잖아요. 광야나 사막에는. 거기다가
천막 치고 겨우겨우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데, 막 어마어마한 돌로 세워놓은 그런 하늘을 찌를 듯한 성들이 곳곳에 요새마다 다니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간대. 거기를 들어간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설명하는데요. 밑에 2절 보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더니와.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거든요. 키가 크고 굉장히 거인들이에요.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찍이 알고 있는 족속들이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40년 전 얘기를 추억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정탐꾼을 보낸다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12명 파견해서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 아낙 자손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성들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무기에다가 대장부들 거인에다가 견고한 요새들에다가 도대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는 안 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다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는 여전한 거예요. 40년 전이라. 그러니까 이거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 대학 시험으로 오면 재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간다 해요. 그럼 그건 어떤 거를 말하죠? 지금 40년 전의 상황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얘기는 외부는 안 변했다고 합니다. 바깥은 안 변했는데 지난 40년 전에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겁쟁이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우리 안 갑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잖아. 다시 딱 끌고 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역에 다시 섰는데 가나안 땅은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있고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그렇다. 너희들 어떻게 들어갈래? 내가 너희들 들어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소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낙방이요. 그럼 40년 후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네가 믿음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변화가 먼저예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I can do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파고도 하고 I can do. 근데 그것은 뒤 거만 딱 가져왔다고.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는가, 믿음이 새로워졌는가, 그 문제가 가나안 땅 정복의 키다.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할 수 있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줄 수 있어요. 근데 40년 전에는 겁나가지고 못한다고 그러고 불신앙으로 도망가 버렸고 지금은 내가 기꺼이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변해야 돼요. 여행을 갔다 오면서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얻어서 오는 소득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월요일날 목영실에 딱 나오자마자 월요일에 손님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 대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왔다 해서 올 리가 없는데 왔다 해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내려왔더니 목사 둘이 찾아와서 목사님 둘이 찾아와서 안다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박태규입니다 그러는데 기억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 행진에서 목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찾아왔겠지. 특히 제자가 찾아왔겠어. 제자는 제자인데 돈 잘 버는 분들은 안 찾아와요. 네, 그래서 와서 여기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보겠다고. 그 전에 한 20년이 지나니까 대학생 때 보고 못 봤잖아요. 몰라 보겠더라고.
월요일에 여기 왜 나왔냐고 교회를 그래요. 그래서 너는 왜 찾아왔냐. 그래서 월요일 날 활기가 있냐 목사가. 그래서 또 주보를 보더니 그럽니다. 왜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이거 목사님 혼자 다 하냐고 안 힘들냐고. 그래서 나는 설교하고 하는 게 취미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내가 뭐라 했어요. 한참 내가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가 개척교회 힘들면 안 된다. 왜냐면 저도 그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익한 근심이 있고 하나는 유익한 근심이 있어요. 쓸데없는 근심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유익한 근심이에요. 비 맞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도 안 한다 해가지고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푼다고 스트레스를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취미라고 그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간에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게 바깥으로 튀려고 그러면요 끝도 없어 한도 없어. 때로 우리가 쉬긴 쉬어야 되지만은 그야말로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안식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와야지 비로소 우리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니까 좋은 점들이 많은데 달라진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달라진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러면 단체 여행이 끼어서 갔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5시 반에 일어나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한국 오는 날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못할 일이 없겠죠. 네? 놀러 다니는 것도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지. 혼자서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놓고 다 나오더라고요. 열흘 동안 하는데 한 사람도 듣는 사람 없어. 새벽기도 4시 반이면은 참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 돈 내고 그거 구경하러 갔는데도 4시 반에 나오라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손해인데 다 하더라니까.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도 그렇고 저도 이제 교육자들하고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계획을 제가 좀 잘 짜요. 항상 짜가지고 와서 하는데 욕먹어요. 빡시게 했다고. 그거 제일 힘들게 하는 사모님이 제일 반대. 어디 한 군데 가면 무조건 이따 와야 되는데 거기 눌러 앉아서 이따 와야 되지. 왜 그렇게 시간별로 도냐고 맨날 그래. 근데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 얼마나 뺑뺑이를 많이 돌고 왔든지 이제는 한국에서 여행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기 같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바뀔 때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바깥으로 바꿔놓는 거는요 여전해요. 어디 가도 뭐 예를 들면은 공부를 잘해라. 그러면 너 복대 가라. 설복대를 갔어. 설복대 갔다 해서 100%다 고시패스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학자로 나가서 학자로 나가는데 그거 고시패스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서울대도. 그러면 또 연수원 가가지고 사법연수원 가서 또 연수 받잖아요. 그러면 한 1000명 들어가잖아. 그러면 1등부터 1000등까지 등수를 쫙 낸다니까. 등수 딱 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지망해라 해가지고 검사 또 판사 해가지고 제일 밑에가 또 변호사죠. 일단은 그래가지고 똑같이 검사 임명되더라도 검사 중에도 승진하면은 자기가 직책에 올라가는 거고 승진 못하면 항상 밑에서 지시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보면은 외부적인 상황은 안 변해요. 외부적인 상황은 삼성도 항상 위기요. 삼성까지 돈 많은 부자도 항상 위기야. 매일 위기래. 근데 제일 위기 아닌 사람은 뭐냐면 그냥 이도 저도 없어서 그냥 월세방 살면 위기가 아닙니다. 별로 위기가 아닙니다. 방 빼면 되지 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부적인 상황은 재벌이라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고 뭐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를 해도 똑마찬가지야. 사법고시 수시만 해도 수십 명이야. 수석한 사람만 수십 명이야. 나중 보면 다 도레미파에 다 달라. 그러니까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뭐 40년 전에는 아나차손들 보고 메뚜기다 그러고 도망갔잖냐? 뭐 40년 전에는 그 가나안의 성읍을 보고서는 그냥 겁먹고서는 도망가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 또 할 거야? 40년 전처럼 도망갈 거야? 또 도망가겠다 그러면은 적받고 흐르는 땅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했거든요. 40년 동안 훈련한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변화되는 마음, 우리 속에 믿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 하고의 제일 핵심 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고 셀리더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것은 보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요지부동입니다. 딱딱한데 무거운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도. 성경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해. 어제 셀 신방하다가 얘기 들었는데 뭐 교구 1교구 2교구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바뀌었잖아요. 지금 1교구 우리 교구도 좀 일부 바뀝니다. 셀이 바뀌면 지금 1교구가 밴드 했어요. 교구에서 2교구는 뭐예요? 네? 2교구 뭐예요? 2교구 손 들어봐요. 뭐예요 지금? 밴드 하고 있어요? 지금 바뀌어서 그러죠. 하여튼 간에 그 이번 주 내로 밴드 다 하고 모르면은 개인 교습 받고 다 하세요. 알았어요? 하여 어리버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교구에서도 밴드 한다고 밴드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짝퉁이 돼서 뭐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또 교구가 1에서 2로 바뀌고 2에서 1로 바꾸고 하니까 또 못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 많이 뒤죽박죽 되는데 다 하시라고. 밴드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고무끈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곤란해지고. 그거 왜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우리 교회 소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한 가지는 주일 설교를 저는 예를 들면 몇 시간을 준비해 와요. 그리고 여기 밥 먹으러 다닐 때마다 설교 제목이 뭐고 첫째 대지가 뭐고 해야 될 얘기가 뭐고 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진술하게 되면 설교는 다이얼로그예요.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반론을 제기하거나 혹은 수긍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수긍하려면 예시, 예화라든지 또 이런 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가 돼야 돼요.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몇 시간 걸리는데 원고 작성하더라도 남의 얘기지. 그래서 밥 먹으러 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속으로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고는 설교 준비하는 거 몇 시간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그거 묵상하고 그러면은 수백 번도 나는 머릿속에 더 하고 오는데 신명기 오늘 9장입니다. 신명기 찾으려니까는 가가지고 요한복음 막 찾고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몇 시간을 준비해온 설교자하고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생 듣는 성도하고 누가 더 잘 알아듣겠냐고. 집에서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이 뭐고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건들면 내가 가만두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네? 그러다 막 마음에 원망과 불만이 막 넘쳐가지고 그래 코미디 해주면 잠깐 잊어버립니다. 은혜롭다 그럽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이삭을 바치라면 이삭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야지 말씀을 받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오니까 매 똑같은 거야.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받으려도 못 받아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요. 진도가 어디 나가는지 모르고요. 책이 없습니다. 일단 간에.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들 시간표가 있으면 책가방을 시간표대로 챙겨가야 되는데 360을 갖고 다니는 책이 그 책이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책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복습도 안 하지, 예습은 물론 안 하지. 그래서 잘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예습 복습도 잘하죠.
그렇죠?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수용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은 똑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항상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한 때는 잘 없어. 그럴 때는 망하기 직전이야. 뭘 몰라서. 뭐가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딱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너 지난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 안 좋을 수 있냐 그러면은 토요일에 자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에 밤새고 와가지고 교회가 졸고는 왜 교회다 원망을 하냐고. 자기가 잠을 안 자고 왔으면 잠을 자고 와야 되는 거고, 설교 말씀 잘 못 알아들으면은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본문도 읽어보고 다른 건 다 못하고 본문도 읽어보고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는 요지부동을 앉아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요, 못했던 거에 대해서 옛날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한다. 나는 헌금 안 하니까 나는 헌금 안 한다. 나는 봉사 안 하니까 나는 안 한다. 끝까지 그냥 그런 마음까지 버티고 있으면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도 안 되고 400년 돌아도 안 돼. 몇 년 떨어져?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안압자손 그대로 있어? 가나안의 성읍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40년 동안 내가 훈련시켰는데 네 마음은 어떠냐?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예, 그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3절인데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데 이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앞에 나가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엎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의 전사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서 싸움하는 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께서 불같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40년 전에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도 안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네가 싸워라 그게 아니라 내가 싸울 테니까 넌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맹렬한 불인데 이 맹렬한 불이 뭐냐? 자, 맹렬한 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쇠를 녹일 수 있는 불이에요. 맹렬한 불은. 그러니까 이 맹렬한 불은 다 쓸어버려서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무적의 군대예요. 무적의 군대.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 맹렬한 불이 타게 되면 잡초나 뭐나 싹 다 태워버립니다. 한순간에. 거기 앞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그 힘. 여기 불이라고 하는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불살라가지고 청소해서 정리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서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역사하신다 했는데 이 맹렬한 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인데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거룩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건드려요. 그런데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다가 기회를 줬는데 400년 동안에 우상숭배가 쌓았어요.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용납해 줄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이 죄악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맹렬한 불로 다 불살라서 초토화시키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서 사탄의 왕국이 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는 과정. 거룩한 전쟁.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따라다니는 게 뭐냐?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그래서 성적으로 범죄해서 음란한 거, 돈을 좋아하고 욕심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막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막 잡초가 도달하고 막 숲이 막 울창한 겁니다. 죄의 왕국이에요. 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직접 가서 불살라버리고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너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런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이성 전쟁하고 여리고성 전쟁을 비교하는데, 성으로 말하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날 7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갔잖아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성은 이스라엘 군사가 다 갈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3,000명만 보냈어. 근데 거기서 패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교만하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치고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는 뭐가 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너희들은 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그야말로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해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서 싸워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 불순종해서 반역한다든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분사가 못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되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란다면 우리가 양이 못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백성이 된다면 맹렬한 불로 가나안 땅을 진멸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이 마음이 변화해야 되겠고, 그 마음의 변화 중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군사가 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겸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고생할 때 그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해요. 너 잘생겼다. 근데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안 한다 했죠. 안 한다 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침하는 이런 것은 간음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또 주인의 아내인데 주인 보디발이 그 허락하겠냐고. 그거는 뒤에서 하는 은밀한 범죄 행위인데 나를 더럽히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안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겉옷을 잡아당겼어. 그랬더니 겉옷이 벗겨지는데 그래도 도망가 버렸다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누명을 쓰잖아요. 요셉이 나를 갖다가 폭행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반대로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어떤 죄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강한 유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내가지고 사실은 요셉은 그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 되고 어떤 걸로 우리가 준비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럿인데 그 중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금과 은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을 주인은 기뻐하시고 금과 은 같은 그릇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부는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되어졌는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잘 감당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싸워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내가 가서 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물맷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합당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일이 맹렬한 불같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자, 우리가 힘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설명했습니다. 맹렬한 불같이 내가 싸워서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선물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인가. 자, 4절에 설명하는데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으로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땅을 뺏어서 너희들한테 선물로 준다 이랬는데, 자,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의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했다. 자, 나의 공의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랑, 내 공로, 내가 잘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 탓이다 얘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다가 이렇게 너희들 들어가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심중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지. 잘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가 많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화자찬,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맹렬한 불이 되시는 위대한 전사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관해서 전공을 가로채면 안 돼요. 내 탓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첫 번째 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칼과 창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무력으로 내가 이거 한다, 내 실력으로 한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것은 내가 너무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라고 공로를 가로채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받은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쟤는 밉게 생겼고 나는 이쁘게 생겼다. 쟤는 막 이렇게 게으름 부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막 모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깜빡 넘어갔어, 죽었어. 그 결국에 뭐냐면, 자기 잘난 탓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숨을 생각이 하나님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탁할 때 그거 하지 말아 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바울이 처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을 많이 지킨다. 나 잘났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의롭고 잘난 것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보니까 원래 도둑질을 하더라도요, 배운 사람이 더 야무지게 도둑질합니다. 없는 사람은 가서 빵이나 훔쳐오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굉장히 유식한 사람은요, 문서 위조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도 다 가져와. 그리고 바울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 자기가 집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너 먼지 좀 청소해서 쓸어라 했더니 빗자루 들어가서 막 먼지 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난 줄 알았다니까. 그때 엄마가 와서 딱 보니까, 야, 네가 먼지를 다 먼 데로 날려보내가지고 청소하기도 난해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꼴이 된 거죠.
그 바울이 철들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줄 알았던 그것이 더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바울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고개를 숙여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내가 싸움 잘하거나 내가 좋은 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는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나는 부족하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공의로운 게 많고 잘난 게 많아서 그렇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공원길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딱 오더니 아버지 옆으로 오더니 이 자전거가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고 새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번에 수학 80점 맞아라. 그러면 학교에 새 걸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그건 안 돼요. 포기해요.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은 네가 79점 맞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네가 열심히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걔는 좀 수학을 못할 것 같아. 수학이 잘 돌아가면 막 우기는 겁니다. 70점 받아가지고도 막 우기는 겁니다. 내가 자전거를 사주면 80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사줘가지고 그렇다고 이래가지고 또 막 그러죠. 그러면 부모가 그냥 져주지요.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는 81점 받아왔으니까 기어이 자전거 내놓으세요. 집 팔아서 자전거 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큰아들도 참 철없는 짓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베이스 기타 일렉 베이스가 아니라 일렉 기타를 사달라는 거야. 일렉 기타를 사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부르고 있었더니 노트북 컴퓨터를 처분해가지고 산다나. 그러면 노트북이 없으면 어떻게 돼? 노트북 또 사줘야 돼요? 그러려면 아예 일렉 기타를 사는 게 낫지. 노트북을 헐값에 팔아가지고 또 비싼 값에 일렉 기타를 사가지고 노트북 없어 또 사주면 뭐가 되는 거야? 말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참 철이 없어. 지금 노트북 팔아가지고 집에다가 부모님 용돈 갖다 드리고 이래도 안 될 판인데 어떻게 노트북 팔아가지고 기타 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철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내 공로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그게 참 안 되는 얘기인가. 초대교회 때 보면 그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신학을 정리한 그런 신학자 또 목회자라는 어거스틴이고요. 이제 또 중세 시대로 가게 되면 종교개혁 시대로 가게 되면 루터나 칼빈이 이제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신학 사상을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 바울의 로마서 얘기가 어거스틴으로 가게 되고, 또 어거스틴의 이신칭의 교리가 또 루터에게서 재발견되어서 이제 그렇게 봐요. 교회사에서 간단하게 보면. 근데 어거스틴이 우리는 이제 어머니 모니카만 유명하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회개했다가 그 말 알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다 마무리해서 이제 중세시대로 가게 되는 하나의 그런 관문이 되는 그런 신학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어거스틴의 그 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도다. 혀는 열린 무덤이고 목구멍은 해가지고 그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데 있어서 1%라도 보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의가?
1% 보탬이 돼야 안 돼요. 댓글이라도 보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를 다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그 인간 이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거스틴하고 논쟁을 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인데요. 펠라기우스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그래도 한 50% 선한 것이 남아있다. 그러니까는 100% 은총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은혜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락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내놓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얘기가 루터에게서 재발견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사라졌던 시대가 중세 암흑간 천년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개신교, 개혁된 교회, 개신교, 새로워진 교회, 개혁된 교회, 개신교, 장로교, 전도회 계시는데, 여기 옆에 있는 천주교를 보세요. 자, 오늘도 교회 오는데, 주차장 싹 들어서는데, 저기에 마리아상이 있잖아. 애기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있잖아. 그죠? 그 앞에 가서 또 열심히 이거 절하고 가더라고. 기도하고 가더라고. 고개를 막 숙여가지고. 거기다 왜 기도를 하나? 마리아상에다 왜 기도를 하나? 그리고 그게 뭐예요? 석고상이에요. 돌이에요, 석고요. 깨지는 마세요. 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다 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지. 그거 들어오는 순간에 보니까 서너 사람이 그거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성당 그렇게 얘기할 때, 천주교에서의 지금 교리는요, 지금 한 50%의 인간의 건전성은 남아있다 보는 겁니다. 한 50%.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왜 가냐 이럴 때, 제사 지내더라도 놔두니까 간다. 술 먹어도 놔두니까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천주교 교리하고 사실은 별로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주 적은 일부분입니다. 천주교의 근본 교리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 한 50%는 건전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00% 타락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잠재적으로 남아있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어찌 보면 내 속에 있는 착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의로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게 어찌 보면 여기 천주교의 교리 중에 근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실 때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공의로운 게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그거를 100% 버려야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축복으로 주신 그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 거룩한 행위를 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나에게 선행과 나에게 거룩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받고 나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행을 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간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항상 협상을 하게 돼요. 협상을 할 때.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막연하게 부고를 하면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협상을 해서
뭔가를 내가 줄 테니까 너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꾀가 우리 속엔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걸도 못해요. 뭐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도 잘 못해요. 진짜 좀 이렇게 솔직하고 자기 자신이 그래야지 그걸 하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면 자존심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냐면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인데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뭐 할 테니까 너 나한테 뭐 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암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중한 병이 나한테 생겼어요. 너 죽는다고 6개월 후에. 그러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처음부터 딱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래요? 당신이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해요. 나 죽는다는데 그걸 인정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생존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진이겠지.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지.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진단이 나면은 적어도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지 의사가 말했대서 처음부터 딱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더 이상 번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나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심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할 텐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뭐라도 내놓을 테니까 나하고 거래를 합시다 이런 거지. 그런 생각이 많아요.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아주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줄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 주세요. 조건을 많이 걸고 그럴 때 이제 소원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시면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일단 건져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자녀들 중에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소원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해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집장가도 못 가게 생긴 거야. 대학도 못 가게 생긴 거야. 하도 많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어느 교회 강수사 때 잠깐 가서 사역했는데 그 집은 그런 집이에요.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TV 잘 안 봐서 그런지 안 나오는데 KBS에서 김봉진입니다 이거 나오는 뉴스에 기자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 생활 잘했나 봐.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왔는데 막 기도를 한 거죠. 그죠? 집에 신방 와서 기도하는 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그런 걸 했던가 봐. 그럴 거는 좀 아멘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했다. 이렇게 어머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뜻도 모르잖아요. 어려서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해서 뭐 전교에서 뭐 1, 2등을 했던가 봐.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 이랬는데 너는 신학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거기가 이제 합동 우리 교단이니까요. 너는 총신을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내가 총신을 가야 되냐고. 그래가지고는 고3인데 막 방황해가지고 막 기도원 가고 막 그랬대요. 너는 총신을 가야 된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본인 능수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서울대 법대를 보내야지 학교가 명예가 빛나는데 총신을 가게 되면 총신은 귀신의 집합소를 총신이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를 그러고 방황해서 갔으니까 이게 됐겠어. 학교 못 갔지. 그러니까 재수를 하고 있더만 갔더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고 잘못된 서원했으면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서원은 용서받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걸 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경솔하게 소원하지 말 것이고 서원한 것은 지키라 했잖아. 근데 서원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 서원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원은 죽어도 지켜야 돼. 죽어도 지켜야 되는데 죽어도 못 지키면 어떻게 돼?
올바른 거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거는 죽어도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저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 저놈 죽이겠습니다. 이런 거 서원했으면 지키면 안 돼요. 회개하고 말아야 돼요. 그렇죠? 회개하고 말아야죠. 잘못된 서원은 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기가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독신으로 살겠다고 은사를 했으면 나중에 발견됐으면 잘못된 건 안 지키는 게 좋아. 회개하고 말아야 돼. 독신으로 지내는 척 해놓고는 죄는 100배로 짓고 다니면 안 되지. 누구죠라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속에 제일 들어있는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거래관계를 하면서 나 잘난 맛에 뭔가를 내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전사예요. 맹렬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쳐부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군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고 나서 이거는 내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생각, 이 생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불로 우리를 쳐버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지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은혜로 받아야 돼. 은혜를 내 공로로 받으면 안 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으로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한 공로가 있거나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받는다고 자화자찬하지 말 것이고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실패했어요. 도망가 버려서. 근데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앞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니까 이제는 아멘이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군사로서 영적으로 겸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내 공로를 1%라도 가져오지 마라. 내 공로가 절반이나 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공동 투자이기 때문에 그 목세관에서는 공동으로 수익 분배한다고 하는 생각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모습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적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